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법의 구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소개드렸지만 동국대학 경시캠퍼스 불교학부 근무하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화엄경 법성계 이제 바로 의상대사의 저술이죠. 그러니까 화엄경을 210자로 요약한 그런 저술인데 이제 첫 글자하고 첫 어떤 개송 시구하고 마지막 시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구의 시작이 법자로 시작을 했는데 법이 무엇인지 또 이제 첫 시구가 법성 원용 무이상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것은 불교에서 법을 얘기할 때는 객관적 시점이 아니고 주관적 시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바라볼 때 똑같은 하나의 자동차인데 바깥에서 외형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앉아서 내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자동차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밖에서 본 그런 그 모습의 시점을 객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핸들 잡고 본 모습을 주관적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법을 얘기할 때 다시 말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주관적 시점에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 시점에 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핸들 잡고서 자동차 그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는요, 살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내 차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의 차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중심이 바로 나구나라는 그런 당연한 자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불교의 법의 이론이고, 또 이제 그 지난 시간 얘기했던 그 마지막 구절 구례부동 명의불 옛적부터 부동하여 그 이름이 부처였네 할 때 내가 부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 잡고 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바라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 확실한 것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남들이 눈에 보이지만은 이게 꿈인지 아니면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단백질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 신육을 하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맛본 소금 맛을 내가 절대 알 수 없고 남의 눈에 보인 어떤 빨간색 파란색을 내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주관에는 절대 내가 침입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나의 주관에도 남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주관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제 이것만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진실인데 우리가 마치 객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현대 사회에서 과학주의, 객관주의, 물리주의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마치 객관 속에서 나중에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진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일단 주관만 있다가 모든 생명체는 그 다음에 객관은 서서히 구성됐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오직 주관만 있다는 그런 시점, 다시 말해 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 잡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만 살아있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이게 다 내 감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심점이 바로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례부도 명의불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적부터 내가 원래 부처였다.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이제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법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막 연구에 들어가는 그때도 이 주관적 시점은 똑같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내가 부처였구나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시점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법성계의 첫 출발 문구하고 마지막 끝나는 문구가 같이 만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 화엄의 법기연기를 말씀드릴 텐데 법기연기 이제 연기할 경우에 연기요. 연기가 무슨 스모크 이 연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의존적 발생, 인연할 때 연자예요. 인연할 때 의존적 발생인데 이 연기법이 불교의 지적인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지적인 통찰의 핵심인데
이 연기법도 수준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깊은 연기법이 화엄의 법기연기입니다. 모든 연기를 종합해 놓은 것이 화엄의 법기연기예요. 그러니까 법의 세계, 법의 진리의 세계 그런 연기법인데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얼핏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화엄 또는 이제 법성계에서 요약한 그런 화엄의 법기연기 핵심이 뭐냐면은요, 일직일체 다직일 일중일체 다중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 속에 무한이 들어가 있고 무한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무한이요. 그다음에 무한이 곧 하나다. 이게 이제 화엄의 법기연기 단안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이런 통찰은 그러니까 다시 또 풀어 얘기한다면은요, 무한소하고 무한소 하나죠. 무한대 뭐예요? 그 이제 그 일체죠, 일체. 이것이 일체한다는 통찰인데 그 이런 식의 통찰은요, 이제 이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만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상 눈앞에 보이는 책상을 보더라도요, 이게 책상만이 아니고 책상이다 할 경우는 일이에요, 일. 근데 보니까 책상이 책상만이 아니고 올라가 누우면 침대가 돼요. 또 옆으로 뒤집어서 이제 뭐 저 나무일 경우에 잘라 떼버리면 장작이 돼버립니다. 또 책상을 던지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책상을 두드리면 악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용도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책상만 그런 게 아니고 컵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인 전체가 다 무한 용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열리는 게 바로 무한에 대한 통찰이고 일중일체, 일직일체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얘기 드릴 게 바로 그런 통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물만이 아니고 뭐 시간에도 적용이 되고 사람에도 적용이 되고 불교 수행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출발과 종착점이 똑같다.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과 무한한 시간대가 똑같다.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사물이 무한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그 전혀 다른 불경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식의 독특한 조망이고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조망인데 또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저 동서고금의 어떤 그 이 화엄경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 성전이든지 철학책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그런 통찰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어떻게 읽들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 화엄의 법기연기는 이제 깨달음의 어떤 논리인데 깨달음의 틀이에요. 깨달음의 틀인데 마치 동서남북의 틀, 사방이죠 사방. 이 틀이 어디에든지 있듯이 이제 이 하나가 무한으로 열리는 틀은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다. 또 주역의 어떤 그 음양이든지 뭐 8궤, 64궤의 그 틀이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듯이 이 무한수와 무한대의 상즉상입 서로 동치가 되고 서로 들어가는 그런 통찰은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역이든지 동서남북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틀이고 화엄의 무한수와 무한대의 일치, 하나 일체의 일치, 그다음에 상즉상입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종교적 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갖다가 얻게 해주는 그런 틀이 이 무한수와 무한대를 일치시키는 그런 법기 연기의 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그 제2강으로 화엄의 법기 연기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이제 이 5번째 구절부터가 화엄의 법기 연기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성의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참된 본성 아주 깊고 지극하게 미묘하여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성립하네.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 속에 모두 들고 모두 속에 하나 들며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이제 화엄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통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화엄경 전체 문장에서 일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봤습니다. 요새는 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이 그 금방 셀 수 있습니다. 세보니까 이 80화엄 같은 경우에는요 총 출연 횟수가 12,577회예요. 또 이 법성계의 토대가 된 60화엄은요 11,979회입니다. 근데 전체 쪽수 페이지 수가 뭐 444쪽, 394쪽이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은요 한 페이지당 28.3회, 뭐 30.4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경전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한 30번 정도가 일체란 말이 나와요. 화엄경은요. 다른 경전은 자바암경은 2.3회, 법화경 3회, 4회, 대반열병경 6, 7회, 6.8회, 대반열경 그나마 많은데 한 20회가 안 됩니다. 대비바설은 3.5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이와 반대로요. 미진, 극미, 일념 찰나, 미세한 먼지, 그다음에 극미, 극히 미세한 거, 일념 한순간의 생각, 찰나 이런 말들 보면은요. 이것도 또 화엄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60화엄경에는 쪽당 1.38의 미진, 미세한 먼지란 말이 먼지, 80권번에 2.5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듯이 화엄경은 그냥 우리가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체란 말, 전체, 무한 이런 말하고 극한, 극소, 하나, 한 점, 한순간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기, 연기, 다란이에요. 하나와 무한이 일치하고 하나 속에 무한이 들고 무한 속에 하나가 들고 무한과 하나가 일치하는 이런 통찰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이제 바로 화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는요 다 무한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을 알고 나면은요 모든 곳에서 무한을 볼 수 있어요. 무한을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생각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생각 무너지는 게 불교의 지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의 길을 갖다가 어느 한 군데에서 격에 맞춰 갖고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 전체가 다 깨달음을 향해 열려 있다 이런 점을 대선언하는 그런 경이기 때문에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화엄경 대단합니다. 또 화엄경 말고도 반화경 같은 경우에 대단해. 반화경이요. 모든 게 없다. 무아니비설신이 다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화엄경도 마찬가지예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 경전을 설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반화경 같은 경우에도 이 반화신경 보면 여러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반화신경에 깨달음도 없다, 무지영무득, 뭐 깨달음 도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교의 궁극적인 도달점에서는요 불교조차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지난 시기에 얘기했던 5원 12처 18개 뭐 사성제 뭐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치 뗏목과 같기 때문에 그 뗏목을 타고서는 그래서 거센 강물을 건너갖고 열반의 언덕까지 가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 뗏목에 의지해야 됩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가지고서. 그런데 이 저게 열반의 언덕에 도달했는데 뗏목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럼 아직 열반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깨달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언덕에 도달했으면 그 뗏목을 이고 갈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놓고 갈 것인가 하고 부처님이 물으십니다. 초기 불전에서. 그 당연히 뗏목을 놓고 가지 그걸 들고 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강 건너갔는데. 그렇듯이 열반의 언덕, 공중 무수상행식, 열반의 공중, 공에는 수상행식이 없다, 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반의 언덕에는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피안까지 도달한 분들한테 설한 게 반화신경이에요. 반화경입니다. 마찬가지 화엄경도요. 불교의 기초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서 끝까지 간 분들한테 마지막에 가서 딱 피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탁 열리게 해주는 거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초보자가 반화경을 본다든지 반화신경, 불교 초보자가 아직 뗏목 타고 건너지도 않았는데 12연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성제 수행도 안 했는데 뗏목 타지 마, 뗏목 버려라, 뗏목 버려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화경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이 불경을 보면은 모인 대중들, 그러니까 설법을 듣는 대상들의 성격을 쭉 얘기를 해요. 내용 보면은요 대보살들, 아라한들, 그 다음에 뭐 이제 현인들 해가지고요 일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대성자만 나와요. 이런 분들한테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처님의 교법에 의지해서 그때 목에 의지해서 이 열반 근처까지 왔으니까 인제 설하겠다. 그 교법 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 언덕에는 그 교법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인데 열반에는요. 그래서 화엄경도 우리가 지금 제가 법성계를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불교의 최고 가르침이다. 저것만 얻어야지 하면 큰일 납니다. 거꾸로 아직은 막 이 동물성이 부글부글한데 먹이와 섹스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불교의 고급 가르침을 얻을 경우에는요 교만심만 늘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구니의 가르침으로 변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있고 분노했지만은 교만은 안 했습니다. 왜? 못난 자랐으니까. 그런데 욕심 많고 분노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알면은 교만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가르침은요. 이 반화경도 마찬가지고 화엄도 마찬가지고 동물적 속성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만이 그 다음에 가서 아주 이슬 같은 사람들만이 그 다음에 가서 생각에 집착 있는 것들 이거 다 정화할 때 이제 그때 쓰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내 동물성부터 제거해야지 돼요.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불자일 경우에 불교 신자일 경우에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 뭐냐 하면은요.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절대 섹스하지 않겠다. 영원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출가 구도자가 되겠다. 왜? 음욕이 있는 한은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음욕이 있는 한. 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욕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서 아직도 내가 음욕이 있으면은 아직 멀었구나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불자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음욕을 못 끊었기 때문에 제가불자예요. 제가출가 차이점 딱 하나예요. 섹스하고 사느냐 안 하고 사느냐입니다. 딱 하나인데 제가불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불자인 이상은요. 큰 목표는 반드시 이제 음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삶을 내가 지향한다. 이게 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화엄이든지 반야 같은 것이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고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수행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이걸 아는 체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초 심성이 다 이제 완성된 사람만이 그 다음에 가서 지적인 통찰을 통해서 그런 내가 착하다, 뭐 내가 선하다 이런 집착조차도 다 버릴 때 쓰는 것이 바로 화엄이다 혹은 반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통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무한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 그다음에 무한소를 얘기하는 무한대를 얘기하는 단어하고 그것이 다른 경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출현 빈도가 많은 것이 화엄입니다. 자, 한번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참된 본성 아주 깊고 즉각하게 미묘해요. 진성 심심 극미묘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성립하네. 불수자성 수연성인데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걸 실제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제가 있는데 제가 누구냐 하면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초청 강사입니다. 뭐 틀림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내가 누구냐 할 때 초청 강사다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빠가 왔다 이렇게 됩니다. 아빠. 아들한테는 아빠가 돼요. 근데 부인한테는 뭐예요? 남편이 됩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저한테 여보 하면 큰일 나요.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길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저씨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초청 강사이기도 하고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교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무한이에요. 이게 일중일체예요. 하나 속에 무한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호랑이가 볼 땐 먹이가 되고 학생한테 교수가 되고 이게 다 연기예요. 그죠? 큰 방을 떠올리면은 어떤 방이 작아지고요. 작은 방을 떠올리고서 들어가 보면 커집니다. 그렇죠? 어떤 방에 크기가 원래 없어요. 그렇듯이 아들이 있을 때는 아빠가 돼요. 이게 조건적 발생, 바로 연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돼요. 아주머니가 있으면 아저씨가 돼요. 이게 조건적 발생이에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 화엄의 벽기 연기예요. 근데 화엄의 이전까지 연기에서는요, 하나의 연기만 얘기해요. 하나만요. 이 중에 하나만. 이게 화엄 이전이에요. 반야경이든지 뭐 중관학이든지 여기서는요, 그 하나의 연기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긴 거 짧은 거든지, 큰 거 작은 거, 뭐 아들 아버지 그런 식의 의존관계만 얘기했는데 화엄에서는 모든 의존관계를 하나 속에다가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게 법견입니다. 화엄 다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속에 무한이 있고 하나가 무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 중에 최고의 연기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로. 그렇죠? 낱낱이 연기를 종합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법, 연기. 그러니까 조건적 발생, 의존적 발생이라는 뜻인데 모든 의존적 발생의 그런 모습을 이제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뭐 진흙 같은 경우에 찰흙이 있습니다. 찰흙. 그렇죠? 찰흙이 있는데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벽돌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화분이 되기도 하고 뭐 팩이 되기도 하고 기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그 항아리 공장에 그 찰흙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이게 뭐냐 할 때 항아리 재료입니다라고 하지만은요, 막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나중에 항아리가 구워져야지만 아까 그 찰흙이 항아리 재료였다고 이름이 붙어요. 항아리가 구워지기 전까지는요, 이 항아리 공장에 아무리 찰흙이 쌓여 있어도 그게 항아리 재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요,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기와를 굽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기와 재료가 됩니다. 또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갖고서 벽돌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아까 있던 그 진흙이 뭐예요? 벽돌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과관계에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근데 인식론적으로는요,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원인의 정체가 생깁니다.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원인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진흙인데 어떤 경우는 화분의 재료, 어떤 경우는 벽돌의 재료, 어떤 경우는 항아리의 재료입니다. 제가 이제 그 화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대와 무한소의 일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를 들면은 다 무한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의상 스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통찰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의상 스님 저술 대표적인 게 바로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법성계고 화엄 일승 법계도인데,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법성계 화엄 일승 법계도는요, 우리 한국 스님들의 주석이 많아요. 균여대사 같은 경우에도 원통기라고 해서 주석이 아주 방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 대단합니다. 균여 스님이 보통 스님 아니에요. 이제 학문적으로. 그다음 김시습 아시죠? 김시습 이분도 주석을 했어요. 선적으로 주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유문이라는 스님이 이제 주석한 게 있고 뭐 법기 뭐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스님 중에서 이렇게 한국 전통 내에서 주석서가 많은 스님이 없어요. 원효대사가 유명하지만은요, 원효 스님의 저술을 한국 스님이 주석한 거 없어요. 그냥 주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원효의 뭐 대승기신론 소별기, 그럼 소별기에 대한 뭐 조선시대 누구의 주석 이건 없습니다. 근데 원효의 무슨 열반정이요 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무슨 뭐 고려시대 누구의 주석 없어요. 그냥 원효 스님은요, 그분 책만 딱딱딱 남아 있어요. 근데 원효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스님이 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중국 스님들은 누가 책을 쓰면은요, 거기에 주석이 계속 붙습니다. 주석이 해설이 후대에 가서. 근데 한국 그 스님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계속 연이은 그런 해설서가 나온 게 바로 법성계예요. 그래서 한 6, 7가지 이상의 주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법성계만이 의상 스님의 대표 저술이었어요. 근데 한 10몇 년 전에 그 화엄경 문답이라는 책이 의상 스님의 저술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대장경의 법장 희원수 법장, 그러니까 의상과 같이 공부했던 동학이에요. 후배입니다. 의상보다 지역 문화에서 이분의 저술을 써 있어요. 법장이 화엄경 문답이었어요. 대장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국대학교 이제 계셨던 고 김상현 교수님께서 그 문장하고 어떤 역사 기록도 다 대조했다가 이건 의상 거구나 하고 이건 아주 정확한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상 대사의 저술이 이 법성계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화엄경 문답 이게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엄경 문답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말하면 일체법에 마음 아닌 것이 없으며 마음이 뭐냐 할 때 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일체 유심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체 모든 게 다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 뭐 너무나 불교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또 물질로 말하면 일체법에 물질 아닌 게 없다. 이거는 뭐 불교 말고 요새 유물론자 다 물질의 유물론자가 볼 때는요, 피지컬리즘 그렇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인과 법의 교의 등을 구별하는 법문의 경우 다 그렇다. 사람이든 어떤 세상 구성 요소든 간에 어떤 하나를 들면은요, 일체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과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연기다란이에 자기 없는 법에서는 하나의 법을 들음에 따라서 하나만 들으면은요, 일체가 남김없이 포함되어 걸림없이 자제하기 때문이고 하나가 없으면 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의상 스님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직일체가 되는 이치에 대해서 2개만 예를 들어 갖고 설명하신 거예요. 뭐 심색, 다시 말해 마음과 물질 2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음이 뭐냐 할 때 모든 게 다 마음이에요. 그렇죠? 일체유심조 다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이에요. 주관적 어떤 시점에서. 또 물질이 뭐냐 할 때 다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다음부터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말하듯이 세상 구성 요소 우주라는 개념들을 거서 우주가 뭘까요? 우주가 어디가 우주일까요? 저 하늘이가 우주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우주예요. 여기도요. 이 방안도. 그다음에 내 뱃속도 우주예요. 지구속도 우주예요. 어디든지 다 우주입니다. 그렇죠. 또 시계가 뭐냐 할 때 이게만 시계인가요? 보니까는 모래시계도 있어요. 물시계도 있어요. 그다음에 해가 중천에 떴으면 12시예요. 서산에 지면은 저녁 6시, 7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 나타내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든 간에. 시계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초침, 분침, 뭐 숫자 이것만 시계인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는 다 시계네. 나무도 잘라본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비늘 떼가지고 비늘 떼면은요 거기 나이 알 수 있어요. 검정 색깔, 허연 색깔. 여름에는 많이 자라고 겨울에는 잘 안 자라갖고 물고기가 크지 않아갖고 거기에 줄이 생깁니다. 그 줄수 세면은요 잉어가 몇 살짜리다 이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뭐냐 할 때 이것도 무한이에요. 모든 게 시계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정확한 거 몇 가지만 갖고서 시계다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게 다 시작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이요 천지 창조의 순간이에요. 뭐 창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제 목소리도 그렇고 이 모습도요 아까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둔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다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주 전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뒤집으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있어요. 천지가 다 종말로 갑니다. 그렇죠. 제 목소리도요, 지금 아까 했던 말들 하나 안 들리죠? 왜? 과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의 순간인데 지금 이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시작이 끝입니다. 언어가 무너집니다. 말이 무너지는 게 선이에요. 바로 이게 화음 다음에 또 선이 나옵니다. 선불교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뭐냐 할 때 하나의 법을 들면은 일체가 해당한다. 또 끝이 뭐냐 할 때 하나의 법을 들면은 일체가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 한 10가지 이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것은 다 똑같아요. 어떤 거든. 저는 이 강의를 하니까는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어디 포교당에 가서 강의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강도 하면 강도도 되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강도가 일체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강도가 뭐예요? 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과 관계없이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세월이 강도예요. 그렇죠? 세월이 강도입니다. 지금도 과거가 자꾸 뺏어가요. 그러니까 좀 늙기 싫은데 나의 젊음을 뺏어가고 있고 이 건물의 모습도 뺏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통찰에서 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도요. 보니까 세상이 다 강도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강도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가 없어요. 뺏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뭐든지 떠올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법을 들면은요, 이것만은 아닌데 하면 내가 생각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이든지 어떤 구성 요소든지 간에 무한을 향해 열려 있다. 이게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살이 뭐냐 할 때 모든 게 다 살이에요. 내 살, 피가 통하고 신경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망막의 살이에요. 내 망막. 여기 비친 거 아니에요. 바깥에 절대 못 봐요. 우리가 내 망막 보고 살죠. 그렇죠? 한 번도 바깥 본 적 없습니다. 자기 망막 보고 삽니다. 요만한 거. 빛이 들어왔다가는 눈동 동공에서 뒤집어져 갖고서 망막이 비치잖아요. 그거 보고 삽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한 번도 바깥 본 적이 없어요. 소리도 바깥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내 고막의 변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살의 변화고 그다음에 색깔도 살의 변화예요. 내 살 속에 사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전까지는 넓은 세상에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화엄의 통찰에서는 뭘 들더라도 다 거기에 해당되게 되어 있다. 이게 통찰의 끝입니다. 생각이 다 깨져나갑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때 무슨 서양 철학, 무슨 학문, 전통 이거 다 넘어서야지 돼요. 저 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통찰이에요. 통찰 중에는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통찰입니다. 어떤 서양 철학에도 안 나오고 어떤 종교도 얘기 안 했던 게 바로 화엄에 있습니다. 또 불교의 다른 어떤 불교 경전에도 얘기 안 했던 게 화엄경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이다. 처음에 서했을 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간 세상의 비밀을 갖다가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상 스님이 화엄경 문답에서 일찍일체, 일중일체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구절이고 이걸 제가 좀 확장시켜 가지고서 이제 모든 것이 무한을 담고 있다는 이제 그런 예를 갖다가 좀 몇 가지 들어본 겁니다. 자, 또 다시 또 이제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오온을 얘기했는데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오온설이 참 많이 나와요. 오온. 너무나 생소하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 색, 수, 상, 행식인데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갖다가 인식의 깊이에 의해서 수직적 깊이에 의해 가지고서 5가지로 나눈 거예요.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다시 말해 종적인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만사에 대한 종적인 통찰, 종횡이 할 때 횡적인 통찰은 아니비설신의 색상의 미척법 이거 횡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가지 지각기관하고 6가지 지각 대상으로 세상 만사를 나누는 횡적인 통찰이고 색, 수, 상, 행식은 깊이에 의한 통찰입니다. 종적인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통찰인데 이제 보세요. 색이 뭐냐 할 때 물질이다. 수가 뭐냐 할 때 느낌이다. 느낌은 괴롭다, 즐겁다 이런 것들입니다. 상이 뭐냐 할 때 생각이다. 이게 펜이다, 연필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이 달라붙는 거. 행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의지가 달라붙는 거. 그다음 식이 뭐냐 할 때 눈에 보이는 안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5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뭐든지 들어가지고서 이 컵의 뚜껑인데 이게 오온 가운데 색일까요, 술일까요, 상일까요, 행일까요, 식일까요? 오온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 세계에서는요 오온이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구분 안 됩니다. 이게 색, 물질이에요. 이게 수,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드세요? 괴로워요? 아니죠. 즐거워요? 아니죠. 그럼 불고불락수 이렇게 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 이게 상이에요. 뭘까요?
뭐예요? 크리스탈 뚜껑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행이에요. 내가 이게 바라볼 때 내 의지가 작용합니다. 근데 이게 식기예요.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동시에 색이면서 수면서 상행식이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세계에서는요, 색수상행식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제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다가 나중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하 동문에서 줄인 거예요. 줄인 건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수즉시 공, 공즉시 수, 상즉시 공, 공즉시 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색 이퀄 공, 수 이퀄 공, 상 이퀄 공에서 5가지가 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왼쪽만 보면은요, 보세요. 색이 공이고 그다음에 색수, 수가 공이면은 색이 수죠. 그렇죠? 철수가 보니까 영남이래요. 원래 이름이요. 그런데 길수도 원래 이름이 영남이래요. 그럼 철수가 길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A 이퀄 B이고 그다음에 C 이퀄 B예요. 그러므로 A는 C다라고 나오잖아요. 쉽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수가 공이니까 색이 수예요. 그다음에 상이 공이고 행이 공이니까 상이 행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수고 수가 상이고 행이 식이고 식이 색입니다. 이게 화두 공하는 경지입니다. 부처님이 말은 똥막대기고 마삼근이고 이게 화두예요. 선승들 선문답할 때 연결되지 않는 말들을 막 연결시킵니다. 그게 진상, 진리의 세계예요. 실제 세계에서는요, 개념이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다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봤듯이 이게 색이고 색이 수고 수가 상이고 상이 행이듯이, 그렇죠? 그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질서정연한 것은 이 속에서만 질서정연하지 이게 다 허구의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점점 심화시키는 4가지 통찰이 있는데 사법계는 현상세계예요. 현상세계 1사자 써가지고 색, 수, 상, 행식, 물질, 느낌, 생각, 의지, 마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눠지죠.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법계는 뭐냐면요, 그게 다 공하다. 색즉시공, 수즉시공 다 공해요. 이 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법성, 색, 수, 상, 행식 5가지 법의 법성, 본질은 다 공성이에요. 제법실상 이 공입니다. 그런데 이상무의 법계는요, 반야신경에서 이제 이상무회가 뭐예요? 진리와 현상이 무해,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런 뜻입니다. 색과 공, 현상과 공함이 같고 뭐 다르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사무의 법계의 통찰이에요. 그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서 사사무에는요, 이거 하나 속에 색이 있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행이 있고 식이 있습니다. 색, 수, 상, 행식이 중첩되어 있는데 하나 걸림이 없어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가 지금 눈동자 이 동공에 들어오는데 충돌하지가 않아요. 이 큰 세상 전체가 다. 이게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예, 통찰이에요. 현상과 현상이 서로 걸림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무예입니다. 사사무예. 그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두 공안의 경지 선문다. 이건 뭐냐면은 색이 수구 수가 상이고 상이 행이고 행이 수구 행이 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화엄의 사업업계에서 미처 얘기하지 않았던 한 단계 높은 통찰이에요. 나중에 선승들께서 개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고 구성하고 있는데 이 화엄적 통찰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그게 다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것은 생각에 있는 허구구나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법성계에서는요, 한 10구절에 걸쳐가지고서 이런 식의 통찰, 무한과 무한 대화, 무한 소의 상적을 계속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모두 들고 모두 속에 하나 들며, 모두는 무한해도 돼요, 무한. 일직일체 다직일, 그러니까 다자가 여러 다자인데요. 이 글자 수를 7자 맞추기 위해서 줄인 겁니다. 원래는 일직일체, 일체즉 일 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8자가 되니까는 운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모두 하나라네. 일미진중 함시황, 먼지 한 털 속에 한 점 크기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서. 그다음에 일체진중 여기여시, 이 먼지만 아니고 저 먼지 모든 먼지가 다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낱낱 모든 티끌에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 무량 원겁, 무량한 무한한 세월의 구원겁이 즉 일념, 한순간 생각이에요. 이건 시간적 통찰이에요. 아까 이제 일중일체, 일미진 함시방, 이거는 공간적 통찰이 있는데 일념 즉시 무량겁은요, 무한한 시간대가 지금 이 순간에 다 겹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원래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또 긍정으로 얘기하면 모든 시간이 이 순간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화엄에서는 절대 긍정을 얘기하고 반야 공사사에서는 절대 부정을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분별을 다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나 이 한순간에 모든 시간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나 뭐예요? 상식적인 분별을 다 깨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제가 중간학 강의할 때도 항상 이제 강의했었지만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모여서 시간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근데 과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대해서. 왜? 지나가기 때문에. 미래도 절대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 가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미래구나 하고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만 내가 대면한다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현재가 있을 곳이 없어요. 과거, 미래 틈에 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과거는 지나가서 만난 적이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 틈에 끼어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금강경은 반야경, 절대 부정의 경전이에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기기예요.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시간은 없습니다. 원래 실제 세계에는 다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시간대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생각의 세계예요. 어저께도 그렇게 상상하고 내일도 상상하고 모레도 상상하고 막 별별 시간을 다 펼쳐놓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9세, 10세 바로 이 순간대에 일체 수억 겁의 시간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구성되려면은요, 온 시간이 이 순간에 구성되는 거고 사라지려면은요, 현재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량 원겁 즉일념이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무량세월 구원겁이 한순간의 생각이고 한순간의 잠깐 생각 무량겁의 세월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짤막한 시가 있는데 뭐 제가 별거 다 합니다. 시집도 하나 있습니다. 시집.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뭐냐면 굉음을 내며 달리는 그러니까 시간의 수레에서 내리는 것 이 끝입니다. 굉음을 내고 쾅쾅쾅 하고 달리는 우랑쾅쾅 하고 달리는 시간의 수레 에서 살짝 내리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탁 죽으면 끊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죽으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서 끊어져 있다는 얘기.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죠. 왜? 생각이 다 허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비시 무량겁입니다. 무량겁이 전부 다 일념이 맞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화엄의 법기연기 한 10가지 상직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직 이코라는 거예요. 지금 한 10가지 구절이요. 다 같은 패턴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직에 대해서. 상직을.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9세, 10세 호상즉. 9갈래 온 시간이 그냥 바로 지금이나. 그렇죠? 10세가 지금 이 순간이고 10세가 완벽한 시간대. 9세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당시, 그 이전, 그 이후로 해서 셋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세 단계가 있고 현재도 세 단계가 있고 미래도 미래 그 당시, 그 이전, 그 이후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3은 9에다가 그렇죠? 이게 전체 시간대예요. 10세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완벽한 시간대. 이게 그냥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뭐예요? 무한과 하나가 다 중첩되어 있고 뭐 시간도 다 중첩되어 있었는데 실제 살아갈 때는 보니까는 따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그렇죠? 저기 산이 있고 가까운데 책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펼쳐져 있어요. 이게 잉불잡난 격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 없이 구분되어 성립하네. 이러면서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원래 지인상은 모든 게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 살아갈 때는 다 펼쳐서 살아간다. 따로 제각 살아갑니다. 잉불잡난 격별성. 근데 이 세상 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수행의 길도 똑같아요. 수행의 길도 역시 상직이에요. 초발 심시 변정각. 첫 보리신발했을 때 그대로가 정각이니 처음에 이제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항상 남을 돕고 살고 항상 깨달음 추구하겠다 하고 발심 보살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너는 그냥 부처란 얘기예요. 왜? 부처님도 똑같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됐으니까 이제 자야지 이게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자세요. 부처님께서는요 깨닫기 전에도 수행을 뭐 하셨냐 하면 8 정도 수행하셨습니다. 8 정도 개정에. 그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도 8 정도로 살아가세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깨달은 다음이라고 해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무거나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8 정도 전체가 다 사는 방식이에요. 바르게 사는 방식. 하나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우리 근대 큰 스님 가운데 효봉 스님이 계셨습니다. 효봉 스님.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 때 판사 이제 했다가 사형 선고 잘못 내려갖고 갑자기 실종됐다가 이제 나중에 출가하신 분이에요. 가족까지 다 끊었습니다. 이런 분인데 이찬영 송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입니다. 고은 시인 그다음에 법정 스님이 그분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봉 스님. 근데 이분이 그 출가해서 그 무문관 수행을 했어요. 무문관. 그러니까 방에 들어앉아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다 이 벽을 발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변만 내보내고 밥만 집어넣게 해서 이러면서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을 갖다 수행하셨는데 그때 간화선 수행을 했어요. 간화선 화두. 그때 화두가 무자화두예요. 무자화두. 그러니까 구자무불성. 뭐냐면요.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개 멍멍 강아지한테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하고 조수님께 여쭈니까 조수님의 답이 뭐냐면 무예요. 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상해요. 왜?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요. 근데 이분이 무라고 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게 화두가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화두인데 그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무라고 했을까? 무자 화두. 이름을 수행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반 이상 돼갖고선 드디어 깨쳐가지고서 이제 문이 없으니까 벽을 발로 부수고 나왔습니다. 집을 부수고서는. 그다음에 오도성을 쓴 게 있습니다. 오도성. 깨달음의 노래를 썼는데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바다 밑에 제비집에 이상해요. 사슴이 알을 품어요. 포유류인데 바다 밑에는 제비가 숨 막힐 텐데 그다음에 타는 불속 거미줄에 불 속에 거미줄 들어가면 다 없어지죠. 근데 거기 거미줄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사슴이 차를 다리네. 사슴이 녹차를 끓이고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게 엉망진창이 아니고 세상 진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색이고 이게 수고 이게 상이고 행이고 식이고 그 감을 노래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 다 교육한 다음에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은 옆에 임종한 분 얘기가 무라 계속 화두 들고서 무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한담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에이 효봉 스님 못 깨닫나 보네. 그때 옛날에 화두 깨쳤다고 하더니 돌아가실 때도 화두 들고 돌아가셨다. 깨치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화두는요 그거 들은 게 끝이에요. 그냥 아까 부처님이 8 정도로 살아가셨다가 수행하셨다가 깨달은 다음에 8 정도 살아가시듯이 가나서는요 화두 들면서 깨쳤다가 깨친 다음에 화두로 살아갑니다. 화두의 큰 핵심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이요. 의심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이분법에 빠지지 않는 게 의심이에요. 이거다 저거다 하고 결론 내리죠. 이게 이분법의 흑백 논리입니다. 그럼 생각이 벌써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 분별을 갖고서. 근데 의심자리는요, 그거 떨어진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의심자리가 세상 끝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걸 옛날에 숭상 큰 스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셨냐면 only don't know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미국 가서 포기하실 때 숭상 행원 스님 미국서 아주 크게 포기하셨죠.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모름이 바로 불교의 일체지예요. 일체지 전지자 전지전능할 때 omniscient 모름입니다. 모름 only don't know.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승조의 반야 무지론이라는 논문에서 나와요. 반야가 뭐예요? 최고의 지혜예요. 무지다. 무지, 없을 무자, 알지자예요. 무지가 일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컵의 정체가 뭐냐 할 때 이것도 알아요. 내가 뭔지 알아요. 그다음에 책상이 뭡니까 해도 알아요. 죽음이 뭡니까 해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다 똑같아요. 모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안 들어가요. 컵이 뭐다, 뭐 모양이 어떻다 하면 다 이거 틀린 겁니다. 왜? 다른 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뭐다 할 때 또 규정하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끊어지면은요, 그게 컵을 봐도 생각이 끊어지고, 책상을 봐도 생각이 끊어지고, 죽음을 떠올릴 생각이 끊어지고, 이게 모름자리고, 바로 그게 의심자리입니다. 생각이 안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깨닫고 나서 화두 들고서, 그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쉬어야지가 아니고 똑같다는 얘기. 사는 자세는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그래서 간화선 수행 시작할 때 화두 들을 때 이 초심이 나중에 깨쳤을 때의 마음과 똑같고 그다음 깨친 다음에 살아갈 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항상 의심자리에 의심에다가 그러니까 의심이 불교의 지혜예요. 지혜. 불교의 지혜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허물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해체지혜입니다. 의심이 바로 해체지혜고 생각이 무너지는 거고 그다음에 고심멸도할 때 멸의 지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을 수행 시작했는데 왜 부처일까? 왜?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보살도 이제 시작했으면은 항상 남을 돕고 항상 의심자리 있는 거. 그러니까 선승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가 윤회의 세계고 열반은 깨달음이에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태어났다, 죽었다, 또 윤회했다 이러면서 열반을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어이, 원래 여기가 다 열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고유합니다. 원래 제법 부동 본래 저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토예요. 차방 정토입니다. 그래서 아유, 바로 이 자리구나 이제 하고 하는 지금 거의 결론부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사 명연 무분별 진리 본체와 그다음에 사현상, 그죠? 이 세상 만사가 명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오버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본체, 현상, 이분법이 있죠. 또 본체 빼버리고 현상만 얘기하기도 하고, 해겔 같은 경우에 본체, 현상, 이분법은 칸트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요. 얘기를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현상이 본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현상이 본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색즉시공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즉시색. 근데 이런 화엄의 법계연기의 통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시불 보현 대인경이에요. 시방 부처님하고 보현보살 같은 큰 어른들만 이제 아시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화엄경의 대표 보살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통 대승경전의 대표 보살은 문수보살이에요. 이 대웅전에, 그러니까 대승불교 대웅전에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문수보살이 계세요. 좌보처. 왼쪽에 더 지위가 높아요. 좌의정 우의정 할 때 왼쪽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대승경전 보면은요 거의 다 문수보살 얘기예요. 다. 근데 딱 하나 화엄경에서만은 거의 다가 보현보살 얘기예요. 문수보살보다도 출연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 문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오대산에 사세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보타락가산에 사세요. 그 거주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 근학정토에 계십니다. 근학정토에 이런 식 거주처가 있어요. 보현보살은 거주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보현이 뜻이 뭐냐면 사만타 바드라라는 뜻인데 일체처에 두루하시는 이란 뜻이에요. 어디든지 허공에서 나타나신답니다. 어디든지 거주처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화를 위해서, 그렇죠? 교화, 중생 교화를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허공에 계시다, 허공의 속성으로 계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이게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온 우주에 편지하시듯이 그 몸이 그분의 오른팔로서 어디든지 나타나시는 일정한 거주처가 없는 이런 분이 사만타 바드라 보현, 어디든지 계시는 어진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사만타 바드라. 그래서 이런 위의 통찰은요, 시방 부처님하고 보현보살의 그런 그 대인들의 어떤 그 통찰에서만 보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의 법계연기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와 무한이 일치하고 한 점과 온 우주 일미진과 시방이 일치하고 이 순간과 일념과 억겁의 시간 무량겁이 일치하고 초발심 첫 발심과 부처 깨달음이 일치하고 생사윤회와 열반해탈이 일치하고 진리와 현상이 일치합니다. 계속 법상계에서 10구가 넘게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화엄의 법계연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하나 속에 무한이 담겨 있다는 그런 통찰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화엄이고 이제 그 틀 속에서 이제 신화적인 그런 여러 얘기들을 갖다가 그 컨텐츠로서 제공하는 것이 화엄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경기 가운데 제가 이제 한 구만 한번 떼가지고서 이제 현대 사회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모습과 그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응용을 해가지고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점 크기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이해가 되겠죠. 눈동자에 이제 동공 속에 온 우주가 빨려들듯이 온 모습이 또 귓구멍에 온 소리가 다 들어가듯이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 뒤에 이렇게 점 하나 뚫려 있어요. 그게 마이크입니다. 소리가 다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점 속에 시방에 들어간다는 게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학이 지금 뭐예요?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무선통신 이런 걸로다가 다 지금 개발돼 가지고서 쓰이고 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이 세상이 화엄 세상으로 변한 겁니다. 지금이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어디든지 중심이 되고 누구나 당당한 이제 그런 세상으로 변한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불만이 많죠. 저 아파트 뭐 해서 불만 많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그 원래 집안에 부유하지 않던 꿈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아예 대학을 안 보내버리기 때문에 나는 요거까지뿐이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요 누구든지 최후의 꿈을 꿉니다. 꼭대기까지요. 그래서 거꾸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또 모든 게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불만을 다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만약에 세상의 사회가 그렇게 개조가 될 때 그렇게 제도가 이럴 경우에 이제 그게 아주 이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희망을 해봅니다. 이 실제 이제 이 법성계에 여러 가지 39가 있지만은요, 실제 제가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화엄경에 다 전거가 있어요.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미진중 하엄시방의 전가 하나만 한번 써봤습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은요, 초발심 공덕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낱낱의 미진 속에 일체 불국토와 낱낱의 미진 속에 불국토가 다 들어가 있답니다. 불국토가. 온갖 부처님과 보살님을 불자들은 다 본다네. 이런 얘기. 이게 뭔 말인가요? 일체 불국토가 쌓이고 혼란하고 좁음이 없이 한 불토에 다 들어가지만은 또 들어간다 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저기에 점 속에 들어가지만은요, 눈동자 속에 들어가지만은요, 또 들어갔다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남의 눈동자 망막 속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예 안 들어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보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게 다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시방의 불국토와 허공과 법궤 등이 하나의 털구멍에 갖춰졌으면 분간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엄경에 나오는 경문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 화엄경의 저자가,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소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예요, 신화, 미스입니다, 미스. 근데 부처님의 뭐 직접 쓰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원래는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 3주간을 갖다가 침묵을 지키세요. 계속 당신이 깨달음을 갖다 음미하면서 보리수를 갖다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이렇게 옮겨만 다니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어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해서 신화적으로 구성한 것이, 소설로 만든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화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를 만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털구멍 속에 어디든지 불국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비유가 인다라망이라는 비유가 있는데, 오른쪽이 인다라망이에요. 오른쪽. 보면은 입체적인 그물이 있는데 그물마다 코마다 이 거울 구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이런 구슬이 다 비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구슬 하나에 점 찍으면은요, 그 점이 다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게 중중무진이라는 뜻이 중중. 그러니까 중첩되고 끝없이 중첩되는 그런 연기입니다. 이게 화엄의 그 인다라망 경계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구슬이 하나 있는데 겉에가 거울처럼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위도 비치고 옆에도 다 비치겠죠. 사방에 다 들어와요. 이게 일미중 함시방이에요. 근데 이 구슬이 점점 작아져서 점처럼 되더라도 다 들어오겠죠. 이게 일미중 함시방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어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철학적으로 이게 사상적으로 따져보니까 참 신비한 세상이에요. 인다라망 같으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연기법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이고 이 법성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인다라망에 대해서 읽어보면은요, 제석천의 그물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서남쪽 끝에 구슬 하나에 점을 찍으면 구슬 하나에 점이 찍힌 순간에 시방에 모든 방향에 모두 검은 점이 있게 된다. 이미 시방의 모든 구슬에 모두 검은 점이 있게 되기에 시방의 모든 구슬이 바로 하나의 구슬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 리모컨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동시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눈동자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망막에 싹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두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 귓구멍 속에 동시에 확 들어갑니다. 그렇죠? 바로 인다라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편지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뭐 제가 망막의 모습도 그려봤고 바늘구멍 사진기 보시면 알 거예요. 한 점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 여러분.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 조리개 구멍으로 세상 풍경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가 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요, 옛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 집안의 곳간의 열쇠를 갖다 물려주기 위해서 누가 가장 총명한 며느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엽전 한 푼씩 세 며느리한테 준 다음에 이제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게끔 물건을 사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집단을 사왔어요. 싼 거. 그러니까 채웠는데 아직 남았어요, 빈 공간이. 둘째 며느리 소음을 사왔답니다. 소음도 가볍고 부피가 크죠. 그런데도 꽉 못 채웠답니다. 근데 셋째 며느리는요, 초 하나 달랑 사왔다가는 그 다음에 이 거스름돈까지 다시 시어머니한테 드렸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딱 불을 켜니까는 그 빛이 확 방 안에 퍼졌답니다. 깜깜한 방에.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반드시 편지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 방 안에 편지하고 제 모습이 이 방 안에 편지하고 바로 그런 식의 이 통찰이 바로 화엄의 통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세요. 월인 청강지곡 제목 아시겠죠? 이제 이 세종 대왕께서 저술하신 이제 그런 노래인데, 뭐 제목만 보면은요, 월인, 그러니까 하늘에 달이 하나 떴는데 1000개의 강에 비추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리모컨 이렇게 올렸을 때 모든 사람의 망막에 들어간다. 이게 월인 청구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원리가 지금 기계화된 것이 바로 정보통신 문명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거미줄에 맺힌 물방울 모습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이렇게 원리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퍼져가지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스마트폰, 컴퓨터 이 가능한 것이 모든 이제 어떤 정보가 세상에 편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정보통신 사회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 개인적으로 만든 정보도요. 전 같으면은 뭐 라디오 방송국이든지 뭐 신문에 취재하지 않는 이상은 남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모든 정보가 편지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엄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지금은 이런 문명의 이익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경우에 세상이 불국정토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화엄에서 얘기하는 게 불국정토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요, 모든 것이 드러나며 불의가 횡행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고요. 누구나 부처님이고 어디든지 불국정토고 누구나 세상의 중심입니다.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없다. 시인불급 중생 시산부차별 이런 구절 경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지금의 이 시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엄학의 대가가 가장 큰 권위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대 현대 바로 타너 큰 스님이십니다. 1983년 돌아가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또 이제 역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제가 그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앞으로 초등학생도 화엄을 공부한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초등학생이 화엄경, 국어, 산수 화엄경 이게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이상하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보통신 문명 같아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할아버지보다 더 잘 다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조차도 화엄적인 통찰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내 정보를 퍼뜨리고 남의 정보 주워 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유튜브 만들어서 어린애들도 유튜브 요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실 거예요. 요새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리더가 옛날 무슨 황제 지왕처럼 막 이렇게 하면 그 아랫 사람들 갖다 함부로 대할 경우에는요, 그냥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아까 요새 섬김의 리더십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새 리더는요, 다 밑을 깝니다. 가장 나를 낮추고 이 부하 직원을 높여주고 이럴 경우에 이제 통솔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뭐 요새 미투 운동이든지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학대를 당해도 금방 막 달려가서 그걸 갖다 해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조짐들이 다 정보통신 문명 때문이고, 정보통신 문명이 바로 의미의 문명이고, 의미의 문명이 바로 정신 문명이고, 정신 문명이 바로 어떤 정신개벽과 맥이 통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문명이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이 정보통신 문명이 가능한 이유가 이 세상이 바로 차방정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화엄의 이치, 일미진중 함시방, 다시 말해 편재성이 지배하는 이제 그런 세상인데 그 이치가 지금 문명의 이익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화엄과 이제 다 같이 일치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세계로 점점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제가 이제 법성계 화엄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법성계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일단 끝에 이제 가서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화엄경에서 그리던 그런 이상적인 불국정토, 그러니까 이상적인 미래상 이 그대로 지금 구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두 번의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